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데, 여호와께서는 공의의 비를 내려 땅의 구원을 싹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결정하시고 땅의 구원을 편만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땅의 구원이 새로운 창조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고레스를 세우시고 땅의 구원과 공의를 세우실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하심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는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이 탐탁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민족들은 자기들이 고레스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고난과 권위로 그런 자들의 이의 제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9절과 10절은 창조주의 구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화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9절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질그릇 그 하나도 아닌 깨어진 질그릇 한 조각이, 또 질그릇 한 조각도 아닌 그 재료에 지나지 않는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면서 감히 논쟁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진흙과 토기장이의 간격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아주 큰 무한한 간격인 것입니다. 10절은 출산을 비유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자기의 출생에 관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따지는 것과 같은 황당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자기의 출생에 관하여서 부모에게 따지고 묻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 선민이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이방인 고레스를 여호와의 목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구원 계획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관여할 수 없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부모의 출산에 조금도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 조금도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은 여호와의 책망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뒷부분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거 쉽게 이해하실 것이고, 내 손으로 한 일은 내 손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일부는 여호와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묻고 따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들이
따지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그 안에 모든 군대, 별들에게 명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천한 만물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사 당신의 아들들이요 작품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고레스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키사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가 가는 온정의 길마다 평탄케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성읍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값없이 놓아줄 겁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자유롭게 일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수용을 할 뿐이지 뭔가 묻고 따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면 늘 이런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뭔가 지시하고 명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묻고 따지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부모에게 묻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고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태에는 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분의 모든 일하심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런 겸손을 꼭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실 때 또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뭔가 묻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꼭 그런 겸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은 이제 장차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은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 그리고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하심으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땅에 공의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한 민족들은 그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열방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15절은 이렇게 일하시는 여호와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강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도록 신음하며 기도하고 탄식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하여 오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구원을 놀랍게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숨어 계시지만 그분이 참된 신이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분명히 일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분을 쉽게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땅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숨어 계시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상 자기 존재를 훤히 드러내며 영광 중에 현현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만민이 직접 보고 알도록 늘 자신을 노출시키며 일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가 이런 말을 들으시며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종종 신자들이 생각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성취를 놀랍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을 누가 못 믿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믿음이 없어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음에도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음에도 의지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며 스스로 감추인 가운데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식 가운데 창조주요 주권자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겸손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겸손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심을 잘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주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예배의 시간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